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축복이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간구할 때에 그의 가슴은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현장,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마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소문들에 의하면 이분은 병든 자도 낫게 하신다는 분명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 간구하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청에 흔쾌히 응하시면서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 가는 노중에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집에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죽었다, 이건 모든 기회가 끝나버렸다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의 선포였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 표현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 굉장히 존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 할 수 없을 터이니 그분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온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는 얻지 못한다. 그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말은 믿음 없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 말,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의 바른 것보다 믿음 있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와 예의 바르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믿음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의 바르게 예배에 임할 수 있고 예의 바르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도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큰일이네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방법이 없네요. 내가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인간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상황이 너를 지금 덮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만 꼭 붙잡고 있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지요. 지금 상황이 죽었어? 어떻게? 라는 이 끔찍한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를 덮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 가시던 길을 가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이 내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을 돌파하여 부활의 생명, 생명으로 살려내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 휘둘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혹은 지금 예배하러 교회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현실의 상황이 내 삶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덮쳐왔다는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 나아가라. 나는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야이로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계속 믿음을 붙잡고 전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아멘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아마 집으로 가는 그 길 내도록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펑펑 울면서 갔을 겁니다. 어떡하나 내 딸이 죽었으니 어떡하나 아마 그렇게 외치면서 갔겠죠.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정신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아마 온통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써 죽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인정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백한 죽음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정말 비과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죽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 순간만 놓고 칼로 그 순간을 탁 잘라서 과학적으로 검사해 본다면 아이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날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그가 죽은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현실은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상황은 그들에게
과학적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변의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뒤바꾸어 놓고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예수님께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과학이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과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어난 일을 다시 뒤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그저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쫓을 뿐이지 예수님을 삼키거나 앞지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과학적이다 뭐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그 명령,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꼭 붙잡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은 일어난 현실에 대한 분석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과학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과학을 넘어서는 분이고 과학이 감히 그분을 해석할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향하기로 결심하셨을 때부터 주님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의 사건일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현상과 상황과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바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학교에 그다음에 매스미디어에 읽는 책들에 과학적이라고 말해버리면 두 손 들어버리죠. 과학적이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학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죽었다라는 과학적 현실마저도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내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어 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내 믿음이 상황을 바꾼다라는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신 주님이 여자아이, 그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죠. 그렇게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죽었던 이 아이의 몸에 생명이 들어와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죠. 죽은 자의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생명을 불러와서 그의 영혼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야이로의 집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다 굼, 이 명령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 마음속에 무엇을 살리러 오실까요? 죽어버린 우리의 믿음, 무너져버린 나의 신앙,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나의 마음을 주님이 살려내시려고 내게 오셔서 주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 자신에게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해 내가 담대하게 외칠 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긍정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낙심으로 무너지고 절망으로 쓰러질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제호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달리다 굼 외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 향해 믿음으로 외칠 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도와 교회와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굳게 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시던 주님 말씀 따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서는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내 속에 오늘의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 교회에 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우리 심령이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향해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다 굼 외치면서 주의 명령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있느냐, 주만 바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는 은혜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 땅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도우심과 은혜를 갈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속에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상황이 내 믿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뚜렷한 믿음을 주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현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되 달리다 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감히 덮칠 수 없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 넉넉함으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